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시간 이삭부 말씀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확신 가운데의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벌써 2주째가 되는데 성경 강연회가 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집회가 끝날 쯤이면 인도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죠. 구원 받으셨냐고, 천국 가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때의 반응에 따라서 한 주간의 수고가 막 순식간에 싹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대답을 들으면 마음속에 아유, 또 숙제 다시 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셨냐고, 천국 가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왜 대답이 확실히 갈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올까? 아예 말씀을 처음 듣는 분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갈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확신이 아직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도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순서가 있잖아요. 옷을 입을 때에도 순서대로 입어야지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순서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천국 가고 싶은 자, 이런 말씀으로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천국 가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 믿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어떤 순서가 있느냐? 첫 번째 믿어야 될 내용이 반드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계시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 증거와 증인을 찾아봤던 거예요. 판사는 자기가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추측을 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추론을 한 다음에 열심히 그것을 연구한 다음에 자기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한 결론을 찾아냅니다. 그 결론을 얻기까지 필요한 게 증거와 증인이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증거가 있는지 확실한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부터 하느냐? 나 정말 구원받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것도 확실치 않은데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계시는 여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듣는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될 내용이 나오죠. 6절 중반절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벌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지옥에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그 확인,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성경대로 됐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성경대로 준비가 다 됐다는 걸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내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틀림없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개인의 미래에 대한 말씀인 천국과 지옥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나는 어디 갈 사람일까? 나는 과연 천국 갈 사람일까? 지옥 갈 사람일까? 사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죄가 있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큰 죄가 있으면요.
작은 죄가 있으면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지를 알고 그 기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서 확실히 천국 간다라고 대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 처했던 사람만이 물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확인, 그것을 가져본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의 5째 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어떤 곳이고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의 기준이 죄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춰서 내 자신의 운명이 어떠하냐, 아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갈 확률 몇 프로일까요? 100%, 100%. 100%라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아하, 내가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의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믿음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 지옥 갈 게 두렵습니다. 나 꼭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믿기 위해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내 운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의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아이 뭐 그렇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아 뭐 그러면 지옥 가겠네. 아유 또 천국 가게 해주셨나 보네. 그거 맞지 뭐. 아유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지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 남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 운명이 어떻다라고 자신에게 연결된 적이 없으니까 날더러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내 것이 된 적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이 된 적이 없는 근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운명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정직하게 서서 그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자신 있는 대답도 어렵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믿어졌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는데,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왜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나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몇 장 앞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이 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무언가 애를 쓰고 공을 세워야, 무언가 덕을 쌓아야 그래야 좋은 데 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내 속에 붙잡고 있는 내 생각, 자기의 그것을 버려야 돼요. 천국은 내 계획, 내 방법,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가는 곳입니다.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확실히 받습니까? 여쭤봤을 때의 대답.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하고 뭘 바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천국 갈 줄 아느냐? 아무 수고도 희생도 없이 그렇게 천국 가려고 하는 욕심 부리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가 무엇을 한들 온 세상을 갖다 바친다 한들 한 영혼도 천국 보낼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했다는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확신도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더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건가? 이게 믿는 모습일까? 믿는 사람 모습이 이게 맞는 걸까? 자꾸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삶의 모습, 상태 그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에서 믿음을 그 확신을 찾고자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확인, 거기에 대한 믿음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중간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죠. 생일날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손에 받아들고는 받아가지고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 맞을까? 너무 비싼 거라서, 너무 값비싼 소중한 거라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진짜 내 거 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선물이 내 거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고민을 해보면 될까요? 야, 내가 이런 정도의 선물 받을 만한 일을 했나? 내가 이런 정도 선물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이 있나? 내가 그렇게 잘났나? 내가 그렇게 이쁜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자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생기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잡벅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자서 자기 자아도취에 빠진 겁니다. 그거는 확신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내 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진짜 주는 거 맞아요? 진짜 주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이 맞다면 끝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천국 선물을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그만큼 이쁜가? 내가 그만큼 착한가?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확신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구원해 주신 거 맞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뭘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해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고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신 게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건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강연에 똑같은 걸 왜 자꾸 듣느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듣는 가운데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그래, 틀림없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지. 그 성경 말씀에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을 먹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이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겨울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어서 얼음이 쫙 얼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얼음을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혼자 앉아서 고민해 보면 됩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따진다고 자신이 생길까요? 아니죠.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얼음 위를 건너갈 수 있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두꺼운지, 튼튼한지 그걸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큰 돌덩이를 휙 던져봤습니다. 30kg 돌덩이 던졌더니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 자신 있는 분은 이 정도에서 대답이 딱 나와요. 아, 그 정도 돌이면. 그런데 그거 갖고 더 자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강가에 앉아가지고 가다가 빠지면 어쩌지 또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나보다 한 체중은 2배쯤 되는 분이 막 조복조복 걸어가는데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대답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불안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발바닥이 넓어서 괜찮은 건지도 몰라. 나는 발바닥이 선 곳이라 안 될지도 몰라.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동차가 그 위로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는데도 끄떡이 없다. 저 북극의 빙산보다 더 두꺼운 것처럼 보인다. 그걸 확인하면 불안할까요? 자신 있을까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은 내게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믿음직한가 그것에 대한 확인이 되면 될수록 내 마음 안에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항상 중요한 거고 그게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밴댕이 소갈딱지 속이 좁은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너 안 되겠다, 넌 취소라고 할 것 같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알수록 담대하고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원은 죄 사함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용서받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하셨는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더럽게 느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을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분인지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 그걸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언제 용서를 해 주셨는지, 왜 용서를 해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죠.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옥 가는 데서 건져내서 천국 가는 곳으로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구원 곧 죄 용서함을 얻도다. 앞으로 얻으려고 애쓸 것 없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얼마만큼 용서됐다라고 하시느냐?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얼마만큼의 죄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기억하든 기억 못하든 모든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든 이미 지난 죄든 모든 죄. 심지어 내 생각에는 이제는 용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도 모든 죄 속에 들어가요. 실제로 예전에 어느 할머님이 몇십 번을 들었는데도 자기는 천국 못 간대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대답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천국 못 간대요. 쭉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진짜로 누구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말 못했던 부끄러운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죄는 절대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 죄를 용서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건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빠진 죄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죄는 도저히 용서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죄까지도 모든 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할까 봐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 천국 보내주시려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내가 걱정할 일이 없구나라고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불안해할까 봐 그 죄가 많은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셨느냐? 죄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하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 사함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것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이 군대에서 병장쯤 되는 병사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강등돼서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고 영창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통령 특사로 죄를 용서해주고 무죄 석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죄 사함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죄를 지어서 감옥 갈 뻔한 이 병장, 이 병사를 용서해주고 벌을 안 내리는, 감옥 안 가도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야 너 내일부터 장군해 하면서 여기 계급장을 별을 하나 딱 달아주는 것이 그게 의롭다 해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죄를 용서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생 죄 없이 살았던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로움을 나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벌 받아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는 나한테 전가시켜서 날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무죄 아무 한 것 없이 값없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죄의 석방, 죄의 사함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걱정할 일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의롭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어깨 펴고 자신 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장이 사고 쳐가지고 영창 가야 되는데 죄 용서했다, 사면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별을 달아줬으면요, 원래 있던 부대 딱 돌아갈 때에 부대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저 사고 치네 하면서 뭔 눈치로 여길 또 온대? 라고 얘기를 할까요? 별 달고 들어오게 되면요, 오히려 주변에서 깜짝 뭐라고 말 전혀 못하죠. 천국 갈 때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도 될까? 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쩌지? 불안해할 것 없이 어깨 펴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 수준이 아니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염치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쩌지? 너 아닌데 라고 하면 어쩌지? 걱정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같고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더 큰 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의롭다 하심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사고친 병장 죄 용서해 줬다, 감옥 안 가도 된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병장한테 별을 달아줘서 장군을 삼아줬다, 이거 더 큰,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병장을 이제는 임금의 아들로 삼아주겠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내 어떤 노력과 수고와 자격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자신 있게, 더 어깨 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담긴 은혜, 구원에 담긴 축복,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하나, 불안해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담대함과 위로를 주는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또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착한 일 했을 때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을 때에, 그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어쩌다가 죄를 짓는 일이 있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철회하시겠느냐, 그 사랑 취소하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요즘 사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건 고치란 뜻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변화라고 돌이켜서 더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의심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사는 모습 보니까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착각한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착하고 의롭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 산다고 그 사랑을 취소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근거는 내 모습, 내 컨디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말씀,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은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 너 얼마만큼 변했냐? 너 얼마만큼 착하냐? 너 얼마만큼 확실하게 감동을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말씀 속에서 찾는 거다. 의심이 들면 들수록 더욱 말씀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해보고 그 사랑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할수록 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천국 갈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내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진 거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냐,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원의 3단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디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 주신 사실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를 양육하시죠. 기르시는 겁니다. 필요한 걸 채우시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아들답게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2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11절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2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3절에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가죠.
그거는 장차 주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뭐냐? 죄인으로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 구원의 은혜. 첫 번째 11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길러주시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삶이 변화돼 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모습은 이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을 영혼 구원, 우리의 생활 또는 우리의 성품의 구원, 또 우리 몸의 구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들로 출생했고 그리고 아들답게 커가고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의 것을 이어받는 모습.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하시는 일들이 반복이 돼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은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예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1단계.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운 거고, 이제 매 주일이나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또 구역 모임이나 회별 교제나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구원, 성품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다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부터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377페이지 377페이지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믿음, 그 구원,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구원으로 설명을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320페이지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두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 생활구원, 성품구원은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녀로 태어나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가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현재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것,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느냐, 천국에 가서 얼마만큼 상을 받고 영광을 얻을 거냐, 그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자녀가 많습니다. 그 자녀 중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거냐, 하나님 속썩이고 걱정하게 만드는 자녀가 될 거냐, 그것은 내 의지, 내 노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러나 생활구원, 성품구원은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은 아기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엄마가 피 흘리고 애쓰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기쁘게 할 거냐 속썩일 거냐는 그 아기 스스로 어떤 길을 택하고 얼마만큼 애쓰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구원의 3단계는 우리 성장해가는 모습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하게 쉬고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그 날은 기다리면 돼요. 왜냐?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게 구원의 3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은, 그 신앙생활은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재밌고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과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만사형통 아무 걱정 없이 뭐든지 다 하나님이 술술 풀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분이 갈등도 더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만사형통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커가는 가운데에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어려운 시기, 힘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맡겨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일들을 하죠. 고3 입시, 시험 공부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 보면서도 부모는 그것을 하지 마라고 안 합니다. 그래, 그거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만 더 해봐. 그러면 더 좋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겨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응원하고 옆에서 돕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고 만사형통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성장의 시작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조금 나이 들었다라고 해서 바로 총수 자리에 앉히지는 않죠. 그랬다가는 말아먹기 십상이죠. 그래서 후계자 수업이라고 하나요? 저 말단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는 이제 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커갈 수 있도록 어려움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 만났을 때에 부족함이 조금 더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는 거니까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로서 그러한 일들을 이겨나가면, 거쳐나가면 우리가 더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운동선수는 국가대표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됐다면 이제 메달 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죠. 구원을 받은 것은 국가대표 뽑힌 겁니다.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더 나라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힘있게 수고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에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칭찬받고 기쁨 얻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또한 말씀 가운데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한 사람도 교제에서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